여러분 혹시 욜로, 비혼, 딩크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먼저 이 욜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명 래퍼가 처음에 이 말을 썼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한 보험 홍보 영상에서 마지막에 욜로맨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마치 예전에 유행했었던 라틴어 경구 혹시 아시죠? Carpe diem, seize the day, 현재를 잡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의 21세기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준비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렇게도 노래를 불렀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 욜로족들은요,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같은 먼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매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월세집에 살아도 최고급 외제차를 사야 되고요. 라면으로 점심을 때워도 커피는 고급으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비혼이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안일비의 혼인 혼, 결혼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했죠?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미혼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영어로 보면 이래요. Not married yet. 그렇죠.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언젠가는 할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미혼이에요. 그런데 비혼은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unmarrie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이 단어의 특이점은요, 혼자 살겠다고 하는 독신과는 또 구별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동거는 할 수 있다. 동거에 대해서는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딩크입니다. 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요, double income, no kids. 딱 표현이 되죠. 사실 이게 한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국 1980년대에 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전문직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면서 자녀를 낳는 대신에 이 그림처럼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같은 일에 이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딩크족들을 가리켜서 딩크 플러스 펫, 딩펫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딩펫족. 예.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개인적인 감성이 묻어나오는 그런 트렌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가 가르쳤던 혹은 전통적으로 은연중에 강요되어 왔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와 같은 어떤 의무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혹은 희생의 개념이 이제는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금 진부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의 삶을 선택하든 비혼이나 딩크족의 삶을 선택하든
한 번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꿈을 더 이루어야 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쿨해 보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쿨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쿨한 선택만큼 쿨한 결과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한 3주간 걸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제목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앞서 말했던 욜로족, 비혼족 혹은 딩크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태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세야 말세.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도무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기상이변들이나 혹은 자녀가 부모를 혹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 혹은 심지어는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뭐라고 하죠? 말세야. 말세를 말세야 말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하더라고요. The world is going to end. 세상이 끝나려나 봐.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은연중에 믿음이 있던 분이든 믿음이 없던 분이든 상관없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혹은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잠시 동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나 역시도 언젠가 그들의 뒤를 따라갈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 역시도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마지막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상이 말하는 말세와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말세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세에. 보통 마지막 때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 번역은요 이렇습니다. In the last days. In the last days. 재밌죠? day가 그 날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days.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아기 얘기로 오셨을 때 마지막 때는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이에요. The day, the judgment day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의 날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날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주님은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요.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실 수 있고요. 100년이 지난 후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날은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시는 사명을 주셨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공동체,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공동체가 도대체 뭐죠? 네,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인류의 시작도 교회도 탄생부터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그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빈정거리기도 했어요. 이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 함께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점 크게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서서. 베드로는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곁에는 곁에 함께 서 있어 줄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 주제는 함께 서서입니다. 함께 서서, 즉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예수가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입교하신 가족분들 17분까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왜 베드로에게 그 공동체는 중요했을까?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요, 수치를 가려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수치를 가려준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공동체는 수치를 가려준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먼 발치에서 예수를 따랐던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믿음을 저버렸다 한들 어쩌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당당히 12명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뽑힌 수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호언장담했어.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때 닭이 2번 울렸을 때 베드로는 신문받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죄책감은요, 수치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패한 제자, 실패한 리더라는 딱지가 베드로에게 붙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의 수치심을 덮어 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자 했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었던 아담과 하와를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둘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직접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더라고요. 계속된 결혼의 실패와 성적으로 망가져 있던 그녀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멀리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 이 사람, 불의한 돈으로 부자가 된 외톨이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그의 수치를 자꾸만 들춰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죄인 삭개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영혼이 황폐해진 죄인들의 수치심을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수치심을 가려줍니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11 제자들은요,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어 주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리더로, 성령 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베드로를 세워 주었어요. 설교하는 그 베드로 곁에서 그의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수치를 가려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두려움을 이겨낸다.
베드로는요, 아시는 대로 다혈질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좀 어울리지 않게 겁도 무지 많았어요. 저도 겁이 많은데.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 뭐죠?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자기 곁을 불었던, 그 순간 불었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고는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소리쳐 부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자신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 자기 몸을 그토록 사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실을 숨겼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성기를 불면서까지 좀 내 자신의 말을 좀 들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딥니까? 이게 시골에서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쳤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모여 있는 그 중심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결코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곁에는 누가 함께했다고요? 성령을 받은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베드로의 그 용감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 이 이미지를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셔요. 자신감 넘치게 설교하는 베드로와 그 곁에서 한 몸인 듯 베드로와 함께 서서 베드로를 옹위하는 11명의 동료들. 베드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구역마다 신방을 가는데요. 제가 구역자님과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과 함께 갑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네. 저 혼자 신방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방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많게는 4가정을 갈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성도님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나옵니다. 목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가호호, 소위 말하면 대신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네.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대 다수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사단과 내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는요, 오늘 이 표현처럼요, 다수예요. 플러럴이에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6가지 전신갑주 장비 중에 저는 믿음의 방패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요, 로마 군인의 방패를 말합니다. 이 방패를 스쿠럼이라고 그 헬라어는 표현합니다. 스쿠럼의 뜻은 방패란 뜻이에요. 당시 로마군의 방패는요, 적당한 크기의 판자들을 겹겹이 붙여서 강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칼이나 도끼 같은 공격으로 방패가 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이나 혹은 쇠로 테두리를 둘렀다고 합니다. 로마군은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비군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강력한 방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로마군 병사들은요, 자신들의 방패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간격을 아주 좁힌 다음에 항상 2인 1조로 싸워서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시위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방패로 스크럼을 짜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내지 못하면 사방으로 날라오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혼자서는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찾아오죠. 내가 감당할 만한 유혹만 우리에게 오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은요, 부패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부패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에 밀려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하게 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혼자 있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우리가 대형에서 일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혼자이다 싶으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먼 지방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방황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홈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이 되어야 한다. 꼭 우리 권면해야 해요. 자녀들에게 단지 신앙생활만 한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꼭 공동체를 찾으라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늘 바쁘다고, 제가 학생들 보니까는요, 바빠서 예배만 잠깐 드리는, 영어로 드리면서 예배 잘 못 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만 살짝 들어오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은 그것도 바쁘면 어떻게 예배 드리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는요, 사실. 어떤 분들은 아주 쿨하게 스타벅스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죠. 스타벅스에 딱 화면 보고 딱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서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혼자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 속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냥 이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단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셔야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십시다 라고 우리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 때, 그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함께 서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 줄 때, 서 있는 자가 넘어지는 지체를 일으켜 세워 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수치를 덮어 줄 때, 우리는 당당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자의 조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저랑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